히브리 말에 알다라는 그런 표현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아는 야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체험에서 얻게 되는 지식,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알다라는 말, 야다라는 이 말은 믿음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당연하게 믿음은 생겨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믿음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대를 건너 이제 광야 시대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신앙적인 무너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광야 세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출애굽 2세대가 여러분 그 뒤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세대이죠. 그런데 그 세대가 다 가고 나니까 더 이상 믿음을 갖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야다의 부정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것도 체험을 얘기하는 야다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걸었던 사람들이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며 해가 멈추어 싸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가 다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는 10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과거에 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얘기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조상들처럼 자신들의 일상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 결론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의 역사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참으로 비참함과 외적의 침입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실패의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적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 참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결국은 가장 어두운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도 없었고 믿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집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만 듣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이 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여 역사해야 됩니다.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듣는 좋은 메시지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인가 그 실천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교훈의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듣기 좋은 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삶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생명의 책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경험할 때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5월 2일 날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고 오늘은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이 내용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이라는 이 단어는 둘러스, 정확히 얘기하면 종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이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노예요, 종이었던 자들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는 두려웠고 떨었고 성실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바울이 이 말씀을 꺼내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종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발적인 자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식솔들까지도 주인이 변해서 자기들의 식솔까지도 종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들이요, 마음이 변하고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이런 관계와 연관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주인이고요. 그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갑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로마로 종이 도망갔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리고 잡으면 죽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오네시모는 그 안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니까 네가 손해받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대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 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있는 관계가 되었고 구조가 되었고 그런 사회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이게 되면 여러분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요?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집니다.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 와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려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과 직원이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직원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인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볼래?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월요일부터 막 화를 내 막. 또 가자니 두렵고 회사에서도 보는데 교회 와서도 또 봐야 돼. 주인도 힘들고요. 종도 힘듭니다. 그런 관계, 그런 구조고 그런 구도예요. 주인은 주인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면. 종은 종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인이 함부로 하면 종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아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아이고 판단하고 자꾸 뭐 하면 갑질한다 그러고 금방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납니다. 왜? 그분이 막 죽어가 얼굴 표정이 막 죽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러면 직장이 조금 이러면 이제 그 주인 대신 장로님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안수 집사님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도 힘듭니다. 종이 너무 불성실하고요. 책임감도 없고 시키면 뭐 제대로 하나 하는 거 없고
자꾸 일하면 일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고 이러면 말도 못하고요. 교회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주인과 종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누구 편일까요? 제가 일부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한국 사람도 정이 많은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마음이 착해. 정이 엄청 많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누구 편일까요? 약자 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에게 정당한 말을 했어도 종이 눈물 흘리면 이미 게임은 끝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어요. 약자가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다 결론은 뭐냐 하면 갑질했다. 갑질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잘못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종이라고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원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시키면 막 화내면 형제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은 형제라고, 교회 다니는 주인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가볍게 자신의 책임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그래서 주인을 함부로 하는, 주인의 말을 경히 여기는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본래 종들이 주인에게 가져야 될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이건 원래 종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는 육체의 심장을 얘기해요. 심장, 진짜 심장을 얘기해요. 이 심장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심장을 다해서 하라는 게,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네가 했던 그 종의 그 자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나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종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육체의 상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육체의 상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그 뒤에 이 사람을 나의 상전으로, 나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고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처럼 행해야 된다가 맞는 말이지요. 주님을 위해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종의 모습이요, 직원의 모습이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자리와 그 위치는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종이에요? 옛날에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지금 직원이라고 영원히 직원입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현재 일하면서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본인이 가게 할 때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분 밑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잘해준대요. 왜? 그 전에 당신께서 잘해줬거든. 여러분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듯 내가 지금 내 자리, 내 위치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을 알고, 이것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요, 종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 훈련의 자리입니다. 변화해야 될 자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될 자리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형편에서, 위치에서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은 훈련의 장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도 종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종도 주인도 그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아멘이 없으신데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에게만 얘기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훈련하고 계시는지를, 그 뜻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실천의 내용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시험과 고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해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안 기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고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때 비로소 기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서, 나에게 하나님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빼쭉해서 그것을 다듬고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난 것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앞으로 그 훈련을 마친 뒤에는 더욱 귀한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종이나, 여기 자유인은 누구예요? 주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찾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통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고난이고 내 눈에는 어려움이고 내 눈에는 거슬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성실히 여러분이 감당할 때 반드시 그 훈련은 끝이 있고요, 그 끝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주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9절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상전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야, 넌 상전이니까, 넌 종이니까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넌 상전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는지, 너는 종의 위치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들도 그래서 똑같다, 똑같이 적용된다. 왜? 상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뭘 시키면 왜 이렇게 못하지? 하루에 12번도 잘랐다 붙였다 하시죠. 끄덕이는 분들은 아마도 오너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위치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저 사람을 왜 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주신 상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것이 종의 위치든 주인의 위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숙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어렵고 힘든 관계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은 19세기 말 2000년 20세기 초반까지도 종이 있었어요. 종이. 머슴도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양반이 부렸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1905년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 교회는 조독삼이라는 지주가 예수님을 믿으며 생긴 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변하니까 자기만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아내들도, 식솔들도, 종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니까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뭐예요? 직분자를 세웠어요. 장로를 누굴 세울까? 장로 피택을 받을 사람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교인이 다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사람들은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종인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막 쌍것들하고,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그냥 한 내 말이 아니야. 쌍것들하고 같이 못 다니겠다. 그래서 막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무총회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모였습니다. 그때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마부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100리가 넘는 사람들까지도 전도하고 세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였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종이 하나님 은혜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불만이 있지요. 왜 나에게 저렇게 무능한 남편을 주셨나? 왜 내 남편은 다른 남편하고 달리 왜 저런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말이 툭툭 나오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5주 동안 등록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등록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지나 2달 지나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는 많이 안 나와서 감사하죠. 나와요, 나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콜링과 응답과 뜻을 발견하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이고 나를 세우며 나를 성숙해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뜻을 알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고 안수고 안수집사고 권사 이걸 판단하시면 안 돼.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든 어느 환경이든 어떤 관계든 쉬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더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분자로서,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잘 훈련받고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